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육체의 결여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상 신부들이 신랑을 맞기 전에 정성 다해 단장을 하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없도록 단장하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고 말과 행실이 다 아름답다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갖춰야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에게서도 마음씀이나 사소한 언행 속에 흠이 될 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주의 교양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육 교육에서 설명한 육체의 결여입니다. 이 육체의 결여가 심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거나 깨달을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깨달았다 해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요. 영으로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신앙의 발전이 더딘 이유도 육체의 결여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들 중 하나가 바로 육체의 결여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는 착각, 또 육체의 결여, 교만 등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라 해도 조금씩 남아있는 육체의 결여 때문에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님 닮은 참 아름다운 거룩하고 완전한 성결된 자녀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육체적 결여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내 안에서 지울 건 지우고 이렇게 또 고칠 건 고치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결여란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육체의 결여를 극복해서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온전하여 항상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결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내 안에 육체의 결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으로 또 들어가고 또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육체의 결여란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통틀어 일컫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정의를 풀어서 설명해 보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성장, 발달의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을 거치면서 그 각각의 나이대에서 보편적으로 겪으면서 체득해가는 과정이 있지요.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면 지적인 능력, 행동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아도 전혀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눈물 흘릴 자리에서는 흘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감동을 입어 눈물을 흘리는데 슬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힘들어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눈물을 흘릴 때는 그때그때 이렇게 흘리게 되는데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요. 감동이 와야 회개하죠. 감동이 와야. 감동이 오지 않으니까 회개를 못해요. 너무 많은 죄로 담이 되고 너무 많은 죄가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선이 없으니까. 전혀 감동이 없고 또 눈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남들 같으면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느낄 일을 하고도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워서 하늘을 보지 못할 그런 입장인데도 하늘 때 어떻게 바라본다든가 사람 대하기도 참 부끄러워서 좀 숨어야 할 그런 입장에서도 떳떳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지요. 못 느껴요. 부끄러움이나 수치감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심하게 눈치가 없다는 말을 듣거나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함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떨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할 때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할 때 남들은 대체로 잘 적응하는 상황에도 유달리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내심이나 결단력, 의지력이 결핍되어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성장하면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체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나 정서, 일을 수행하는 능력 등의 결여가 생긴 것이지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영혼육 설교에서는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곧 보는 단계, 느끼는 단계, 행하는 단계이지요. 보는 단계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와 냄새, 맛 등 감각기관으로 자극을 접하는 단계입니다. 또 느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체험과 느낌을 기억 속에 담습니다. 행하는 단계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을 건너뛰거나 비정상적으로 겪게 되면 나중에 성장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결여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기에 보았어야 할 것을 보지 못했을 때, 느꼈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 행했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뭔가 부족한 면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각각의 단계들이 칼로 베듯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끼는 단계에서도 동시에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고, 행하는 단계에서도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지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성장 과정에 맞게 그 해당되는 시기에 보고 느끼고 행해야 할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정리하는 습관을 예로 들어보지요. 어릴 때부터 정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정리정돈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보고 익힙니다. 주변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가르침도 받고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면 칭찬을 듣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불편하구나, 정리를 잘해두면 깔끔하고 편리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이제 몸에 배게 되죠. 그러면 느낌과 함께 행함이 따르니까 항상 정리, 정돈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지요. 또 직접 정리를 해보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옷장이나 서랍 안에 물건을 정리할 때도 각각의 용도와 모양, 색깔 등에 따라서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고 정리하는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어느 가정을 가도 예를 들어 책장하면 책장만 쫙 봐도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성품이 어떻다 하는 게 나오죠. 화장실을 가봐도 아는 것이고, 부엌을 가보면 그 부엌을 사용하는 가정주부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지요. 부엌이 청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 가정 이제 주부는 그만큼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또 성품인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화장실 가보면 알고, 반면에 정돈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누구 하나 치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내 방이 흐트러져 있구나, 정리해야겠구나 하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또 느끼는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으면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싫고 이런 환경에서 지내기 힘들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저 대충대충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대로 적응하여 살지요. 자, 오히려 물건을 쓰고 나면 꼭 제자리에 놓아라, 주변을 단정하게 유지해라 하면 그것이 더 불편하고 힘들지요. 또 오히려 그게 귀찮고 싫고 또 잔소리를 듣고 힘들어하는 것도 봤습니다. 보는 단계와 느끼는 단계를 거쳤다 해도 행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결여가 생깁니다. 아무리 보고 느껴도 내가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만약 아이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고 늘 어머니가 청소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깨끗한 환경에서 보고 느끼며 자라기는 했지만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다 해줬어요. 어떤 애들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너무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숙제까지 해주는 부모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잘 그런 숙제까지 다 해줘, 자녀 숙제. 그 애가 크면서 어떻게 될까요? 책임감도 없고 남에게 의지할 마음만 생기고
숙제도 잘 안 하니 다른 것도. 그 공부 실력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실력 닦아야 가는데 그리 하지도 못하고, 쓴 물건은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늘어놓고 서랍 속, 책상 위, 장롱 위 등 비어있는 자리마다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이게 제때제때 탁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치우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또 쌓여가죠. 자기도 정리하고 싶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어디에 무엇을 둬야 깔끔하게 정리될지 순서도 방법도 막연하지요.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방을 누가 대신 치워주면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는 어지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하고 마음 먹지요. 그렇지만 정돈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방 안은 다시 흐트러집니다. 지금 정리정돈이라는 단순한 예를 하나 들었지만 결례가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일상적인 삶은 물론 영적인 분야, 곧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또 쉽게 고칠 수 있는 결례도 있지만 고치기 어렵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결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릴 때 학교를 다녀오면 반드시 숙제부터 하고 나서 놀아야 한다고 배웠다고 합시다. 이렇게 배운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숙제를 먼저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반가운 친척들이 놀러 오거나 친구가 재밌는 곳에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해도 먼저 숙제부터 하는 훈련이 되었지요. 이런 사람은 절제력이나 책임감이 키워져서 어른이 되어도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숙제뿐 아니라 누구하고 약속도, 또 자기하고 약속도 지키는 사람, 어려서부터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마음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립니다. 통제력이, 자기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근 대부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룰 게 뭐가 있어요? 자기 통제한다면. 내가 공부 잘해야겠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다. 무엇을 2주로 한다. 어떻게 한다.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해 나갈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통제합니다. 생각도 통제해버립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참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할 일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오늘 일은 반드시 오늘로 끝내고 내일 일은 또 내일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육체의 결력이기 때문에 약속도, 자기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오늘 일 분명히 해야 할 일을 오늘 안 하고 그냥 내일로 미루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오늘 해야 되는데 못해요. 거긴 게으름도 있겠고 이런 여러 육체적 결례가 있어서 못하는 걸 봐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많은 거에 실수를 내고, 그런 경우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죠.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절제력이나 책임감이 키워져서 어른이 되어도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매일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먹으면 하기 싫은 날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갑자기 바쁘고 급한 일들이 생겨도 정한 것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행합니다. 마음먹은 바를 행하면 여러분도 참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죠. 영으로 들어가는 게 뭐 어려워요? 마음먹은 바 행할 수만 있다. 이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그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기도
하루에 얼마 해야겠다. 몇 시 몇 시까지 해야겠다. 또 작정 처리야. 뭐 정해놓고 탁탁 지킨다고 하면 기도 우선. 그 다음에 다 순서가 나오는데 그들 행해 나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 첫째로 사랑할 것이고 사랑받을 것이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교회 늘 지각하는 분, 이제 내일부터 지각 안 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안 해야 되겠다고 탁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면, 지각 안 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 뜯어 고치면 많은 것들이 고쳐져 나가지 않겠어요? 자기 하나 통제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무엇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절대로, 내일부터는 절대로 지각하지 않아야지 마음 먹고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 먹고 아무리 하려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어겨버리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어릴 때 이런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마음을 지키는데 결여가 생기면 꼭 해야겠다고 다짐한 일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자기하고 자기의 약속, 자기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저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20일 금식하겠다 해놓고 그것도 지키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20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겨요. 어떤 상황에도 금식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건데, 만군의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않을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누구하고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의 공부 비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하루 한 문장만이라도 완전히 익히면 1년이면 365개의 표현을 익힐 수 있고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합니다. 또 원하는 분야에 하루 1시간씩만 투자해도 1년이면 큰 발전을 이룬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작은 노력으로도 되는구나. 나도 오늘부터 1년 동안 해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마음먹은 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거나 그 계획을 변함없이 지속할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여가 신앙에도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육체의 결여로 인해 대부분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결단했으면 지키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키지 않는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지키지 않고 약속에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7년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맨 잡념 속에 예배 드리고 1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뭐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분들, 그 육체적 결여가 참 크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명심해서 한 주간에 지켜나가야 되는데 7년과 친정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이 돼서 안 드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또 그렇게 길들여졌고, 그러면 1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렇게 예배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고 뭐 11조 하고 이렇게 할 거 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심어서 행함으로 영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으니까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10년을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사랑받나요? 10년을 다녀도 1년 다닌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해가면 영으로 읽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내일부터는 개인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지,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어야지, 이러는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음 날이 되면 이런저런 바쁜 일 속에서 결심한 것을 해내지 못하고 잠이 들지요. 오늘부터는 기도하기로 했었는데 성경을 읽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는 합니다. 이는 결단한 것을 즉각 추진하는 힘, 방해와 유혹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는 힘,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결여된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이런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흐트러져 버리고 지키지를 못하지요. 기도나 성경 읽기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할례해 나가는 것도 꼭 이렇게 해야지 한 결심을 결여 때문에 지키지 못한 만큼 신앙 성장이 지체되지요. 이렇게 육체의 결여는 육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결여 때문에 죄도 짓는 거고, 육체의 결여 때문에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 얼마나 많아요.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겠다 하고 또 짓잖아요. 이건 끊어야 되겠다 하고 못 끊잖아요.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아야지. 이제부터는 간음하지 않아야지. 육체일, 사망일은 육체일 짓지 않아야지. 결단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금식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도 또 되풀이하고. 다 육체적 결여 아니에요? 성장 과정에서 잘못 성장한 거예요. 약속 잘 어기는 거. 약속은 잘 어기는 습관. 그러니까 약속 어기고도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고. 근데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이렇게 성장을 해버리면 절대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성장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약속을 못 어기니까 내가 약속하면 지키게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되는 거죠. 감히 어떻게 어깁니까? 내 육체의 결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돼봐요. 하나님 앞에 신뢰는 다 떨어져죠.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 기도에서 응답받기가 쉽지 않죠. 아픈 분들 치료 못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혈기 버려야지 해놓고 못 버려요. 그거 너무 쉬운 거,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를 왜 못 버려요, 그거? 혈기 안 내면 자기도 편하고 좋고, 상대도 편하고 좋고, 가정이 평안해 좋고, 모두가 평안한 거 아니에요. 이웃이 평안, 다 평안. 나를 대하는 사람이 다 평안할 거예요. 내가 혈기 잘 내니까 상대가 힘들고, 또 내가 화평 깨니까 나만 있으면 상대도 힘들고, 내 혈기 하나만 버려도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아유, 저 사람 또 온다, 피하자, 이런 거보다 저 착한 사람, 참 저 사람이 오네 하고 가까이 올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육체적 결여가 너무 깊이 자기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자기 몸 깊이 뼈까지 심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죄를 빼내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어가면 그게 다 결국은 육체적 결여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짐짓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 줄 알면서 짓지 말라. 짐짓 죄를 지으면 회개 용도 안 주신다. 구원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장에다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현재의 이 예수를 현재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면 구원이 없다. 짐짓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지으니까 한 번이 두 번, 세 번. 결국은 그 죄가 내 몸 안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어디에 박히냐? 혼에 박혀요, 생각에. 또 마음에 박혀요, 영에 박혀요. 혼영 및 관절, 골수까지 박혀요. 깊이 박혀. 한 번 지은 거, 두 번, 세 번. 갈수록 더 깊이 박히겠죠, 죄 성질이. 그러니까 깊이 박혔으니까 빼내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요. 깊이 박혔으니까. 고집, 깊이 박혔으면 이 고집 깨트리는 것도 어렵죠. 자기 의와틀 깊이 박혔으면 이거 깨트리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거고요. 하나하나가 그런 거죠. 담배 중독이 됐다. 끊는 거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담배를 똑같이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배워서 한 일주일 피웠다. 근데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끊으라. 그러니까 일주일 피웠는데 끊는다. 그건 쉽죠? 아니, 이제 안 피워야겠다. 딱 끊으면 돼요. 근데 몇 년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두갑, 세갑 피워서 골초가 됐어요. 그럼 끊으라고 끊어져요? 안 되죠.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죠. 그만큼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마약도, 노름도, 혈기도, 거짓말도, 도적질도, 모든 그 죄 성질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 짐짓 죄를 졌어요. 나쁜 줄 알면서도 했어요. 도적도 처음에는 가는 조그만 거 도적질한 게 슈퍼에서 그냥 조그만 거 했던 게 재밌어 또 하고 싶어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점점 큰 도둑이 되고 담대해지고 이제 큰 거 훔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몸에 배어요. 이 죄 성질들이 깊이 박혀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이 박힌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도적질해요. 백화점에 가끔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부잣집 딸들이. 네, 이런 죄의 비질이 다 결여인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도 순종하지 않고 깊이 몸에 박혀가지고 빼내려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옷도요. 때가 살짝 묻었을 때 빨면 깨끗해지죠. 아주 더럽게 묻을수록 그만큼 세탁해도 잘 안 지워지죠. 아주 더럽게 묻어버리면 세탁해도 그냥 안 지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습관 들이지 말고요. 짐짓 짓는 거는 심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예배하고 내가 짐짓 죄를 지어가는 건 심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박혀요, 몸에. 아주 머리, 생각, 마음 이런 게 아주 악하게 박히는 거예요. 못을 내려 박는다 어디다. 조그마한 거 박으면 빼기 좋죠. 살짝 박으면 빼기 좋죠. 큰 대못으로 깊이 박았다. 그러니 뺄 수 있어요. 손으로 안 되지. 그런데 짐짓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이건 죄다 짓지 말라는 건데 더군다나 사망에 있는 죄는 짓지 말라는 건데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악성이에요, 악성. 만군에 하나님이 너 이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도 그런 죄를 지어간다는 것은 너무 악한 거예요. 이게 악성, 악한 성질은. 그걸로 죄를 지어가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이렇게 돼버리죠. 돌이키기 어려운, 회개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는. 회개할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담이 너무 두터워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서운케 하고 너무 두터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외면해 버리신 거고 그런데다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다고 하지만 너무 악한 그 마음에 깊이 이런 죄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금식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짐짓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게 그건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이 외면하셨으니 성령도 탄식하다 못해 이제는 외면하고 소멸됐다 이게. 성령 소멸되고 도울 자가 누가 있어?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자기 스스로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악한 성질, 죄들이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가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장 단계에 맞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지식을 가르치면 더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지식을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가르치지 않음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이 어느 나이 때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같이 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듣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사소통하는 법을 익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사고하는 법,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법 등을 깨우치게 되지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해서 균형 잡힌 사고력을 길러야 할 시기에 어떤 아이가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혹은 어른들하고만 지냈다고 합시다. 이렇게 또래들과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한 결과는 자라면서 점차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잘 공감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남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의욕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향한 주변 시선의 부담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집니다. 심할 때는 정서적인 장애를 겪고 사회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요. 원래 머리가 좋았던 아이라 해도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제 재능이 파묻혀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하나의 예를 보아도 사람이 성장 단계별로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늑대 소년, 늑대 소녀 같은 경우도 육체의 결례를 잘 보여줍니다. 갓난아이가 어떤 이유로 늑대 무리 속에서 자라면서 늑대를 보고 배워서 늑대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구조되지만 인간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와 정서, 행동 전반에서 심각한 육체의 결례가 생긴 것이죠. 아무리 사람답게 가르쳐 보려고 해도 동물 같은 혼의 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물 같은 행동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보고 느끼고 행하며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육체 결여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육체 결을 깨달아 배우며 내 안에 지울 건 지우고 고칠 건 고치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마음, 거룩하고 완전한 성결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